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엘리야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두 능력의 선지자를 간단히 비교해 보자면 엘리야는 혼자 사역하며 450대 1의 대결, 가뭄, 10만 대군을 죽이는 전쟁 등과 같이 스케일이 큰 능력을 보여준 것이 많고, 엘리사는 제자들과 사환들을 데리고 함께 지내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일들이 많습니다. 국에 독이 있는 것을 해결하거나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조금은 뜬금없는 능력들이 엘리사의 사역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조금은 더 친근한 선지자였나 봅니다. 어린 소녀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엘리사를 찾을 줄 알았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 소녀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는데 그는 주인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을 구원한 자,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화려한 수식어들이 나병 앞에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나병이라는 절망 앞에서 어린 소녀의 일상의 습관이 나아만에게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고쳐주실 텐데, 나아만과 아람 왕은 이 소녀의 말이 믿어집니다. 여기에 소망을 걸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들이 나병 고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기겁을 합니다.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이것은 틈을 타서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는 속셈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러지 못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치고 나아만은 믿음을 고백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릴 줄 알았던 나병으로 인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립니다. 은과 금을 실어왔던 나아만은 돌아가는 길에는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가고자 합니다. 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뀐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아만의 예물을 스승 엘리사가 거부하자 너무 아쉬웠나 봅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예물을 챙기고 집에 숨겨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은을 받을 때냐?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집니다. 네가 지금 은을 받을 때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는데 세상 가치에 눈 어두워져서 은혜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이 사건에서 일회성으로 등장을 하고요. 아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아람 군대가 어디에다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알고 피해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게 되니까 아람 왕은 자기 부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믿게 되어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관계,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람 군대의 최우선 목표가 엘리사로 바뀝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밤새 그 성을 수많은 군사들로 에워싸요. 그렇게 오늘 읽으신 본문이 시작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를 가리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자로 엘리사의 출신과 스펙을 이야기를 해요. 비구름을 쥐고 흔들었던 엘리야에 비하면 잔잔한 능력일지 모르지만 엘리사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엘리사를 출신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엘리사를 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한 첫 대답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에 이은 엘리사의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을 위한 기도이지만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기도예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가 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둘러싸거나 아람 군대를 둘러쌌다고 표현된 것이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엘리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도단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할 이유입니다. 신앙이 없는 가족과 친구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 주십시오.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의 눈을 여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기도하자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코앞에서 말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맹인이 되었다기보다는 판단력을 잃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10마일 떨어진 사마리아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군사력이 집중된 이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아람 군대를 보고 흥분을 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의 허락을 구해요. 엘리사는 오히려 아람 군대를 대접하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엄밀히는 명령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서 음식을 많이 먹고 마신 후에 아람 왕에게로 무사히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아람 군대를 세상의 방법대로 누를 기회를 만나시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의 힘의 원리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은 원수를 상으로 초대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것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끝맺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선으로 악을 대할 때 주시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나만 장군을 크고 존귀한 자라 불렀습니다. 칭호들은 나병 앞에서 부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세상은 엘리사를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의 눈을 뜰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에 우리가 애워싸여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